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품격을 잃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85세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서 졸업을 하고 자기 나이가 60이 다 넘었습니다. 그때에 생각나는 선생님을 85세 된 선생님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듣고자 한 것입니다. 65세 이상 된 옛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85세의 선생님이 마지막 인생 수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입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학생 대표 가운데 전체 선생님을 향하여 경애했습니다. 제자들도 머리를 숙이고 85세 된 선생님도 머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85세가 되었지만 젊었을 때 교사로 있었던 그 입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모두가 긴장을 하고 정중히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마지막 경주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전도자인 전도사가 전해주는 두 마디하고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메몬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인생 마지막에 죽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동 반경,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마디는 까르페 디임, 오늘을 누려라. 오늘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보내지 말고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85세의 노 선생님으로부터 들려주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만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에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화답해라.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나눌 때, 때를 나눌 때 성경은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카르로스,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술 취하고 살아가는 것. 어제 하루, 오늘 하루, 시계는 물리적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나와 행동에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카이노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시간, 모든 일에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는 시간, 우리의 행위록에 기록될 칭찬받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리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를 노래하는 우리 찬양대 모든 분들께 카이로스,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가치를 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절절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지구촌에 코로나는 벗어났지만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서 지구촌을 굉장히 위험으로 몰고 가기도 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전쟁도, 특히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철에 하나님께서 논밭에 곡식이 있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유럽의 달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럽은 가게 되면 추수감사절이 없죠. 추수감사절을 안 지키죠. 그러나 미국 달력을 보면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빨갛게 되어 있죠.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긴 대통령을 비롯해서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이 추수감사절을 기뻐하며 휴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1321년 그들이 새 땅에 들어가서 알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명확한 절기 명칭이 없습니다. 다만 구약에서 수장절, 추수한 것을 창고에 넣는다 하여서 수장절,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을 대신해서 설명해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계통의 교회를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오랜 동안 교회사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또 많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교단이 어떻게 하면 추수감사절을 한국에 맞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교단에도 종의 결의로 추석 때부터 11월 오늘 셋째 주일 전통적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던 이날 그 교회의 환경에 맞게 어느 주일을 택하든지 택하여서 지키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추석 전으로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드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날을 기념하고 이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잠언 16장은 15절부터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이 등장을 합니다. 왕의 얼굴이 희색이다. 그리고 왕이 그 밝은 희색의 얼굴은 백성에게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나라의 왕은 자기를 보호하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시해하는, 베풀 시자죠. 은혜를 베푸는, 이것이 바로 왕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에게 많은 은택을 자기를 위해서 충성해 줬던 신하들하고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늘의 구름이 늦은 비되어
온 땅 가득히 하늘의 구름이 몰려 비가 되어 온 땅에 결실하도록 하는, 열매 맺도록 하는 논밭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잠언은 솔로몬이 그 시대, 고대 근동지방의 시대 풍속을 따라서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왕은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라,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는 얼굴에 빛을 발하시고 하늘의 구름을 모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택을 내리시는, 그래서 산천을 생기가 돋게 비를 내리심으로 온 국가에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늘의 구름을 모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결실하게 하시는, 마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비를 하나님의 은택으로 내렸다, 그 결과를 손에 잡는 농민들의 태도는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었다, 땀 흘려 농사 지었다, 여기에 관점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땀 흘려도 하늘의 구름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구름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되어 이 땅에 내려주지 아니하면 항폐하게 될 텐데, 농심, 농민의 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낮추시는 감사절이라. 감사절은 철저하게 내 노력보다, 내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큽니다. 농민은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미래에 대한, 내년에 대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감사가 감사를 불러들이는, 미래의 감사를 약속받는, 그래서 그들은 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정말 우리 철저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고, 강합성이 되지 않으면 과일은 익지도 않고 맛도 없고, 오늘 여기 과일이 익기까지 인간의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 그분이 내려주신 모든 은택입니다. 그분이 내려주신 모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감사로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학자들이 나와서 독감과 같습니다. 이거 몇 개월 지나면 다 없어지고 독감 약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년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과학자들이 다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의학자들이 전부 다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하여 철저하게 과학의 한계, 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배운 바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항상 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에, 서툰 기도에, 모난 기도에 그럼에도 참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의 손자 야곱이 야복나루 타락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가 떠나면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져줬다. 역으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용서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을 오래 참아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 어린 자식들하고 손자들하고 게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손자도 이제 제법 컸으니까 할아버지 이 게임해요 그럽니다. 할아버지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그 게임에 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하죠. 반드시 졌으면 승복해야 된다. 그 승복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미리 앞서서 가죠. 그러면 애가 당황해서 이거 졌구나. 이길 수 없구나. 그때부터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투덜투덜 하게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그때 길을 터주는 것이죠. 다른 한 수를 아무 관계도 없는 먼 쪽에 갖다 놓는 것이죠. 그러면 손자는 뭣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지는 줄 알고 이제는 길을 열어가고 길을 터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이기는 것이죠. 막 의시되고 할아버지를 이겼다고 막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손자는 할아버지가 져줄 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죠. 영적으로 달리 말하면 아들이 방황하고 먼 길로 떠나갈 때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이 추수감사절에 코로나 시대에도 나는 사업이 잘 됐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내 기도에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셨다. 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져주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금년 한 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 하지만 나는 어렵지 않았어. 금년 한 해 나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정말 중요한 갈림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추수감사절에 나는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자신하고 땅땅하는 분들, 어떤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추수감사절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할 건가? 거만할 건가?
그 결과 앞에, 열매 앞에, 나를 인도해 주신 풍성한 앞에 겸손할 건가? 이것이 네 인생의 행로다. 앞으로 살아갈 네 인생의 기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잘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 겸손을 택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 가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복이 나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으로 하늘의 구름을 모아 때를 맞추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겸손해라, 자기를 낮춤으로 감사로 나가라,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됐다고 하는 순간 패망, 당신은 멸망 앞에 서 있습니다. 넘어짐이 뭡니까? 무너짐, 몰락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열매 앞에 당신이 그만둔다고 한다면 몰락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아무리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열매와 결과 앞에 엎드려 자기를 낮춤으로 감사로 나가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감사가 감사를 불러들이리라. 감사가 감사를 낳으리라. 이 메시지를 주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대 근동지방에 잔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 딱 두 번뿐입니다. 추수 때문에 잔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열매 앞에 농부의 태도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철저하게 농심은 낮아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잔치할 때 또 다른 잔치가 있는데요. 전쟁을 해서 전쟁에 이기고 소를 몰고 오고 양을 몰고 오고 탈취물을 전부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때 잔치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를 통한 잔치가 전쟁을 통한 노획물로 나누는 잔치보다 낫다. 추수에 대한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잔치, 야곱의 잔치, 요셉의 잔치,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추수감사주일이면 떡을 아주 넉넉하게 해서 저희 교회도 여기 왔을 때 아파트 관리실, 그리고 어려운 분들, 오늘 여기에 과일도 있습니다. 과일이 먹고 싶으나 먹지 못하는 분들, 나눔, 잔치의 생명은 나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속에 이웃과 나누는, 이웃을 초청하는,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이면 반드시 이웃과 잔치를 하고
추수감사절이 끝나게 되면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초청을 해서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부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합하는 잔치, 영원으로 가는 잔치인 것이죠. 오늘의 이 추수감사절의 잔치가 영원으로 이어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의 초청으로 이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최석준 장로님, 이분은 미국 명으로 스티븐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죠. 강원도 묵호 출신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행이 너무 심해서 술만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면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하고 손잡고 그때부터 거지가 되어 이 집 저 집 길거리를 다니면서 배를 채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 동생을 눈여겨보고 너 동생을 데리고 가서 입양해서 우리가 먹여주고 잘 기르겠다.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허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생이라도 잘 살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기는 동생 곁으로 못 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가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너는 다리를 절어서 불구이기 때문에 너는 데리고 갈 수 없다. 어린 나이에 큰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홀트 아동복지에서 맡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다리를 치료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살에 미국에 입양을 가게 되는데요. 모리스 가문에 그 입양하는 양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입양하는 것이라는 응답을 받게 되어졌죠. 홀트에 같이 있던 한 분이 먼저 그 집에 입양 가고 원래 이분은 일남 이녀의 자기 친자식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 자기를 포함해서 2명이 입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자상하시고 알바해라 그러지 않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면서도 융자를 내서 그때는 아버지가 융자 내서 학비 대주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수학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에 들어가서 은퇴할 때까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내 인생에 중요한 3가지 결정이 있었다. 내 인생에 최대 최상의 감사가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2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다. 3번째로는 너를 내 양자로 입양했다는 것이 3번째의 감사다. 하나님, 아내, 자녀들, 삶의 전체에 선순환하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입양 홍보의 설립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홀트 복지의 이사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한 문장의 글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책을 읽어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한 문장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 번 띄워주고 여러 번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저는 그 말에 매료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감사하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받아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감사를 보고 감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더 감사해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더 감사히 여기시는 감사의 삶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때를 맞추어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어려운 한 해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은택에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며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는 순간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서 교만을 떨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추수하는 즐거움의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감사해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94장